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로 만드신 성령의 뜻을 따라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에게도 축도하라고 하면 하시겠죠? 네. 우리 권사님 한번 할까요? 저보다 축도를 더 잘하세요. 그래서 박 권사님 한번 하시면 좋지만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하죠. 또 앞에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슬라이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죠. 만약에 성경의 순서 또 여러 가지 존재의 어떤 그 특성을 감안할 때 성부 하나님이 먼저 올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 이렇게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장은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교통케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교통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교통, 버스, 택시 이런 걸 말하나요?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조금 이따 외우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말은 영어로는 커뮤니언이라고 부릅니다. 커뮤니언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친교, 교제, 사귐,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말하는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이건 제 추측이에요. 아무리 사전을 찾아봐도 없습니다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코인과 연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코인. 여러분, 동전 있잖아요. 동전에는 뭐가 있어요? 동전에는 양면이 있어요. 단면만 가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양면인데 하나의 동전을 이루죠. 그러니까 하나의 동전 안에 두 가지 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코인인데, 코이노니아, 코인을 놓아봐야, 경상도 사투리죠. 놓아봐야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에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부부 관계인데, 우리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베봐야 다시 그거 합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묶어주신 남자와 여자는, 특히 이제 남자를 향해서 말하는 거지만, 아비 집을 떠나 자기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어떻게 둘이 하나 돼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으로는 매우 풀기 어려운 말입니다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어요. 분명히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코이노니아, 코인을 아무리 나눠봐야 나눌 수 없는 매우 긴밀한 관계로 묶어주세요. 대천덕 신부가 통일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앞에 있는 나오는 장에, 책의 앞에 장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설명을 했어요. 이분은 당시 성경시대에 그리스 사람들이 어느 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지 이 단어의 용례를 살폈어요. 자, 어떤 때인가 하면 상호간의 헌신과 책임, 일생 동안의 헌신을 전제로 하는 관계, 부부나 친형제 자매 관계, 사업상 신뢰를 맹세한 파트너, 군사동맹을 맺은 두 왕, 위기 상황에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맹약을 나눈 관계를 설명할 때 코이노니아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건데, 깡패들도 이 말을 쓴대요. 그러고 보면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깡패가 어느 갱에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어렵죠. 왜요? 우리는 보통 깡패가 아니야. 우리는 무슨 깡패? 코이노니아 깡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친교, 교제, 사귐, 부부됨, 우정, 성도가 한 그룹으로 묶여 있는 것, 코이노니아예요.
적당히 만나고 적당히 사귀고 적당히 악수하고 적당히 대면하는 그런 정도로 성령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긴밀한 관계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성령을 믿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드렸는데,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 역시 코이노니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 사명, 또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에베소서는 고린도 후서보다는 한참 후에 쓰여진 책인데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 말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 되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과 연이어 있는데요, 유니티, 원네스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하나밖에 셀 수 없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양하게 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는 나눔이나 구별이나 차별이 없음을 말해요. 나눔이나 구별이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어떠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통일이라고 할 때는 다양함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인 체계, 유기적인 모습 가운데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에베소서 4장에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뒷부터 볼게요. 뒷문장부터. 우리 한글 성경은 뒷문장부터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단어의 역순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자, 이 말씀 왜 하느냐면 온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온전한 재직은 어떤 재직이에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거예요. 알기로는 예수께서 성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고 말하면서도 죄악의 사슬에서 아직 스스로를 끊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말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우리 안에 역사가 넘쳐나고 은사가 풍성할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그분에게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믿진 않죠.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 동의가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가는 신뢰의 삶의 모습이죠.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신앙이 온전하지 않죠. 이 둘 굉장히 다른 것일 수 있잖아요.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붙기가 어려운 겁니까?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을 연단시켜야 할 것은 아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면 온전히 이룬다. 이럴 때 하나 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을 지금 이 본문은 비유하고 있죠. 우리 다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 먼저 뭐가 나옵니까? 몸이 하나다.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에 몸은 절대로 둘이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둘이 될 수 없는 거죠. 교회가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몸은 뼈는 뼈예요. 그렇잖아요? 뼈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막 긁어도 아픈 법이 없어요. 아프지 않아요. 뼈는 뼈고 근육은 근육이고 피부는 피부예요. 다 다른 거예요. 각각 있는 거죠. 각 개체, 각각의 DNA가 아마 다르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이 그게 다 따로 놉니까? 예를 들자면 뼈는 자라는데 피부는 안 자라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어요. 제가 어떤 아이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아이가요, 이제 두개골이 커져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의 스킨이 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개골 전체가 마치 이렇게 풍선으로 덮고 있는 것처럼 정말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다리뼈가 자라는데요, 피부가 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볼 땐 다른 것처럼 보여도 유기적인 통일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적당히 모아다 놓고 너희들은 교회야, 너희는 부부지, 너희는 부모와 자녀이지, 너희는 성도이지, 너희는 구역이지, 적당히 묶어놓고 우리끼리 잘 살라고 할 때 하나 되는 말을 쓰지 않는 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몸의 하나됨처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 4장 이 앞에 구절과 이 13절은 함께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나뉘어짐과 분열과 다툼 때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이 말씀은 이제 에베소이죠. 에베소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로마 다음으로 손꼽히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유난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두 서신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 후서고, 조금 전에 우리 살펴본 축도 구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예요. 대도시에 있는 교회 두 교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리해 주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어야 생각합니다. 대도시는 어떤 곳인가요? 사회적인 신분이 굉장히 다양해요. 시골은 시골을 제가 무시한다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시골에 살면 좀 심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 살아요. 이웃들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땅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나도 그래요. 소를 키우면 옆에서 양을 키운다거나 밭에서 채소를 키운다거나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비슷한 삶의 상황, 비슷한 사회적인 신분으로 묶여져 있을 텐데, 도시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인 내용, 사회적인 신분, 물론 지금 신분은 없습니다만 당시에 성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출신, 인종, 지식 여부, 대학을 졸업했는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지 정말 다양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대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교, 이게 당시 교회에는 아주 핫 이슈였는데, 유대교를 친척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면 기독교와 유대교를 전혀 다른 종교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그곳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겠어요? 대도시에 세워진 교회의 DNA도 각각 다양한 거죠. 각자의 경험, 각자의 생각, 각자가 전에 들었던 것, 각자가 전에 다녔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식들이 정말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야 하시는데, 또 하나 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둘 것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과 또 에베소서 4장 3절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에 오직 성령님만 이 일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 전체에 대한 오해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면서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세요.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기도하시던 내용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7장 제가 읽죠.
내게 주신 영광을 자, 여기서 나는 누구이죠? 예수님이에요.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누가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왜요? 이는 because for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부부의 하나됨, 또 주님께서 묶어주신 사람들과 공동체의 하나됨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께서 주셨던 영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영광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세상의 루저들이 아니면은 세상에서 할 것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의 소사이어티를 만들자 하고는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이 계속되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문장이 좀 반복되죠. 자, 내가 그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결국에는 제자들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더라인 할 필요가 있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이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한 5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온전하면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온전함은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삼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온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이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 되어서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이 계속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뭐예요? 저들이 하나 될 때 저들이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이 볼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해 볼게요.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찬란한 영광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있는데요. 그 영광을 받는 그릇은 뭐예요?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존재,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또 다른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꿔서 볼까요,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볼까요? 거꾸로 보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교회가 서로 다툴 때, 교인들끼리 서로 다툴 때, 부부가 서로 다툴 때,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다툴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과 피곤한 말들을 쏟아 놓았을 때 누가 손해봐요? 당연히 하나님의 손해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겠어요. 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저 사람들도 저 정도면, 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이끌린다고 하는 사람도 저 정도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나,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하나가 되기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교인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성도들의 하나됨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과
가장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 말씀인데요. ES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Become perfectly 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come perfectly one. 완전히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거는 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예? 여러분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뭐 DNA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걸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생물을 잘 모릅니다만 DNA만으로 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부부를 통해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이토록 원하신다면 힘써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킨다고요? 힘써. 자, 따라서 해보세요. 힘써. 네, 뭐 콧물이 좀 나와도 괜찮아요. 네, 힘써. 스푸다쪼예요. 스푸다쪼. 근데 이 스푸다쪼라고 하는 말은 스피드와 연관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인데 스피다쪼. 벌써 S-P-O-U-D-A-Z-O 뭐 좀 비슷하잖아요. 스펠이 마찬가지에 스피드. 그러니까 이 악물고라기보다 신속하게 빨리 무엇보다도 먼저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면 나눔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속하게 스피디하게 스위프틀리하게 빨리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이 있다고 할 때 당연히 어둠의 권세들은 성도들의 하나됨을 공격할 거예요. 너무 틀림없어요. 너무 자명하죠. 그것만 치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일을 신속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남아 있는데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작. 맞아요.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면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는 그 앞에 부분을 지금 이제 인용한 거죠. 첫 단어가 뭡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모든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이 모든은 힘써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힘을 쓰는데 모든 힘을 다 쓰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손으로 매달리는 것과 두 손으로 매달리는 것은 이건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매달릴 때 두 손뿐만 아니라 우리 다리까지 거칠 때 우린 더 단단히 묶여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모든 오래 참음과 모든 사랑, 모든 서로 용납, 모든 평안, 그리고 뒤에 소망까지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들을 보시면 뭐가 좀 머릿속에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뭐가 떠올려요?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와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의 성품, 태도, 행동, 윤리, 신앙의 결론으로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교회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믿는 자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써야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이 리스트는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도 함께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와 목록이 유사한데 이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결론을 좀 내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저는 세 군데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는데 고린도 후서, 그리고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조금 전에 있는 말씀 우리 더 나눴는데요. 자,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첫째, 하나됨을 실천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축도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축도는 예배의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생활 예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왜 예배를 올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이 여기 문장이에요. 예수의 은혜가 없이 여러분이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곳을 이끄신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처, 우리의 감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자리에서 한 성령, 한 예수,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의 성경과 하나의 세례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 몸 이루시는 교회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게 돼요. 내가 뭐라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성령의 교통함이 있지 않고는 우리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멤버가 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나가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여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실천하며 사셔야 돼요. 혹시 이거는 제가 누구 특정한 분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예배실 뒷문으로 성전을 들어오셔서 뒤로 나가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주차 때문도 아니고 연락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늘 그러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10분 이상 되면 제가 뒤로 이제 인사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저 오타와에서 한두 번 예배드리고 저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 우리 교인이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네, 참 목사 참 보기 힘들죠. 지금 시대를 사는 저희 목사 입장에서는 목사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 목사를 보는 교인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참 제가 죄송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도들께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교회에 대한 기사 없는 하루하루의 신문, 그러한 뉴스의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말 가치 옆에 있는 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교통함의 은혜를 따라왔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앞으로 나가시든 옆으로 나가시든 어떻게 나가시든 함께 인사하시고 함께 사랑하시고 함께 격려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인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신앙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둘째, 썩은 사과를 제거해야 돼요. 제가 제주도 갔을 때 본 것 중에 하나는 귤 하나가 썩으면 신속하게 썩더군요. 그리고 컨테이너에 귤들을 넣을 때 이 썩은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합니다. 손쉽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죄성은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은 정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너무나 탁월한 존재예요. 참 우리가 분노할 때 보세요. 우리 가끔 뭐 그런 말 합니다만,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는 거나 처음 봐. 네,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다 참고 있는 것이지요. 그저 한번 말 터놓고 시작할 때 우리의 죄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아까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바울은 육체에 이끌리는 사람이 누구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이거 변명할 수 없어요. 이거 외면할 수 없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어요. 자, 이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육체의 소욕에 이끌린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달리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성령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무기라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없기를 늘 조심하십시오.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멀리하도록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끼리 다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순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결론인데요.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일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원로 목사 중에 한 분이 김상복 목사님이 최근에 글을 쓰셨는데요. 한 남한과 북한의 두 지도자가 만난 후에 다음과 같은 걸 선언했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다. 그런데 이분에 의하면 전쟁을 겪고 갈등을 오랫동안 겪었던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는 거의 복음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복음주의자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거의 복음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나타날 때까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계속할 것이다. 느헤미야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면서 한마디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스룹바벨이 그 일의 지도자였는데 박해자, 박해자로 말미암아 그 일이 오랫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럴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민족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트럼프도 아니고 김정은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고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를 묶어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통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결론을 내리죠. 우리에게 코이노니아, 적당한 관계가 아니고요. 적당한 관계,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빌고 용서해 주는 이 힘이 성령의 손입니다. 이제 다음 주 12일이죠. 우리 두 정상이 회담을 갖게 됩니다만 그 전이나 그 날이나 그 이후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성령의 성품과 은혜를 따라 하나됨을 더욱 신실하게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찌르는 것, 가르는 것, 가로막는 것, 차별하는 것, 상처 주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로 완전히 하나 되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